오늘은 9월 14일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제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 성전도 완공했어요. 이제 수문 앞으로 모든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모이게 합니다. 그때가 7월 1일이었어요. 7월 달 초하루에 딱 모였을 때에 학사 에스라를 그 강단 위에 세웁니다. 그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딱 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벽도 중요했고 성전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먹고 마시며 축제하자가 아니에요. 성벽을 완공했으니까 놀자가 아니에요.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자기 혼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항상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부흥이 우리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기를 바라요.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깨달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런데 놀라운 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요 그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 계속 집중하고 있더라. 말씀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귀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야. 말씀을 누가 듣는 줄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리할 때 말씀이 들려요. 이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더라. 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늘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막 선포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한다는 건 찬양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송축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외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다가 에스라가 송축해요. 찬양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멘 하면서 엎드려요. 경배가 되는 거죠. 예배라는 소리예요. 그 자체가 아주 완벽한 예배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예배의 시작은 뭐로 시작된 겁니까? 말씀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예배 중심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송축이라는 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즉 말씀과 찬양이 결합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는 찬양과 말씀이 계속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중심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항상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아멘 아멘 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리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지금 여러 명의 이름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레위인들이에요. 전부 다. 레위인들이 백성들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쭉 낭독하는데 율법책은 뭘로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사였던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이 당시 통용됐던 언어가 있는데 그건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아니다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열했던 이 사람들과 레위인들이요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이 율법이 낭독될 때마다, 에스라의 율법을 낭독할 때마다 그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이 뜻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계속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뜸을 듣고 깨닫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몰라도 계속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에스라만 노력한 게 아니고요, 레위인들과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힘을 합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 모든 이들이 힘을 합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 팀으로 그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이는 설교자로서, 저 같은 분은 설교자죠. 설교자로서 말씀을 잘 연구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잘 못 깨달으면 누군가가, 친한 누군가가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라고 또 해석도 해주는 것이고요. 또 소모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때 교회가 계속적으로 은혜로워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목사 혼자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든 이들에게 힘을 합쳐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역합시다. 합력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다 울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 엉엉 울어요. 말씀을 듣고. 울었더니 에스라, 느헤미야, 레위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도 울었겠죠.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 7월 1일입니다. 오늘을 기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역사하시니 이제 울지 말고 찬양합시다. 기뻐합시다. 맛있는 거 먹읍시다. 단 것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먼저 죄인인 그들을 울게 하셨더라. 깨닫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죄인이 그들이 회개함으로 울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클리닝 상태가 되었을 때, 깨끗해졌을 때 그들이 기뻐하더라. 기쁨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은 내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 죄를 알게 하시지만 내가 회개함으로 다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늘도 그 말씀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때로는 회개하시고 주 앞에 나가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